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안에서 아침 9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착하니까 12시 40분에 도착했어요. 네. 뒤질 뻔했습니다. 비는 또 억수로 오지, 그리고 또 길은 또 초인길이라 잘 모르겠지, 배는 고프지, 허리는 끊어지겠지, 아주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가 억수로 오길래 야, 오늘 이거 행사 취소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취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이제 강의하고 미사한 뒤에 또 열심히 또 운전하고 가서 본당 가서 저녁 미사 해야 됩니다. 제가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면 제 본당 미사를 다른 본당 강의 때문에 다른 신부에게 맡기지 않는다. 나는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본당 교우들과 미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야 본당 신부님이 사목을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사 끝나면 또 쏜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 여기저기서 강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올해는 강의 안 받아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너무 힘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더 강의를 받으려면 제 본당 미사를 다른 신부님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강의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장한테 얘기했어요. 올해는 더 이상 강의 받지 말라고요. 지금 대림 특강도 지금 꽉 찼습니다. 근데 이 원칙이 딱 예외가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 본당 교우들 미사를 다른 신부님한테 맡기고 강의하러 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동창 신부님이 부를 때. 제 동창 신부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동창 신부님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은 동창 신부님들은 저랑 싫던 좋던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따지면 지금 27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고, 나중에 제가 죽을 때도 제 관을 들어줄 사람이 제 동창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외가 딱 하나만 깨지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운전하고 오면서도 하나님께 도움 청하면서 주님이 교우들에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코린토 1서 말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코린토 1서 13장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2장에서 바오로 사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안에서 공동선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동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바오로가 12장에서 설명을 한 뒤에 이것보다 더 뛰어난 길, 이것보다 더 큰 은사,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성령 세신 봉사의 교우들이시죠? 아니에요? 잘못 알고 왔네요? 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맺어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그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맺어내고자 하시고 하는, 맺어내기를 바라시는 가장 궁극적인 열매죠.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래요? 어디서 사랑을 하고 계세요? 집에서요? 누구에게? 남편에게요? 왜 이게 거짓말처럼 들릴까?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행복해져요.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설레이고 오늘은 또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이라는 게 생겨요. 나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희망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믿음이 생겨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게 됩니다. 나 아파 죽겠어 하면 어떻게 해요? 뻥치지 마. 저 병원 갔다 온 거 그거 영수증 찍어서 보내봐봐. 어디가 아픈데 막 이렇게 검증하고 따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말한 그 말 한마디가 의심조차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아프다고 하니까 그 사람 좋아하는 음식도 사가지고 달려간다. 몇 번이에요?
맞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믿으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항상 우리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왜요? 정말로 믿고 있으니까. 그냥 검증하지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막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지만 그 중에 으뜸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희망이 생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희망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세종례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일한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왜 이 딱 한 계명만 주셨느냐? 사랑하게 되게 되면 모든 게 시키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코린토 교회는요, 여러분들 신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던 교회였습니다. 코린토라는 도시가 항구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도시 문화 자체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오랫동안 일하고 돌아와서 큰 돈을 받고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대부분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써대면서 자기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던 도시입니다. 실제로 바오로 사도가 살았던 동시에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책, 소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리스 말로 코린토인들처럼 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가 소설이라든지 문학 작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가늠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코린티아 코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 말로 코린토 소녀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문학 작품에서 자기 몸을 파는 자매님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코린토 교회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어요. 대부분이 다 노예였습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유혹을 받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 사는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코린토 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찬례를 거행하기 전에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미사 전에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나눔을 했습니다. 근데 밥을 먹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밥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중산층은 중산층끼리만 밥을 먹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 교우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벽에 서서 다른 교우들 먹는 거 다 지켜보고 그냥 배 쫄쫄 굶고 있다가
이제 식사가 끝나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교회가 코린토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들이 노예들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서로가 힘든 상황에서 같이 모이게 되면 서로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힘을 얻어서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실천하고 싶은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서 누가 더 잘났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예지만 밖에 나가서 배 타고 와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걸로 오늘로 따지면은 비싼 가방 사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누가 알아줄 때까지 그 앞에서 이렇게 흔들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좀 나아 이런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코린토 교회 신자들 안에서 이렇게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바오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은총이 충만히 내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하느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의도로 이 사랑의 송가를 이 코린토 1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오로 사도는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잠시만요. 1장 18절이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이라는 이 표현이요. 원래 그리스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이 직역하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아버지의 가슴 안에 계셨던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그런데 여기서 이 품, 가슴을 의미하는 이 그리스 말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1번 남자다, 2번 여자다. 몇 번이에요? 남자로 오셨죠. 근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우리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남성인데 그리고 하느님도 아버지라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인데 남성성을 지니고 있는데 계시기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러면 진짜 남자냐 여자냐 이거는 우리가 남자다 여자라고 구분할 수는 없죠. 하지만 계시된 하느님의 모습이 남성성으로 계시가 됐으니까 그럼 아버지의 가슴 안에 계셨던 그러니까 아버지 하느님의 가슴인데 그 가슴이 요한복음서 저자는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번 졸다가 써서 잘못 썼다 단어를. 2번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자매님들 가슴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일부러 하느님 가슴이라는 표현에 사용했다. 3번 나는 원래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자매님들 그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에 가슴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가슴은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평상시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매님들의 가슴은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네?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가슴이 허락돼요? 첫 번째는 내 자녀들에게 허락이 됐었죠. 그리고요, 남편. 왜 웃어요? 네, 사실을 얘기하는데 남편에게 허락이 됐었죠. 세 번째는 없죠. 그러면은 남편과 자녀의 공통점이 뭐죠?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매님들의 가슴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가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그죠? 네. 엄청나게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절대로 허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의 가슴 안에 있었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의 관계, 마치 아이와 엄마가 맺는 그 관계처럼 생명의 관계예요. 아이에게 엄마가 없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엄마에게도 아이가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서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이 단어가 요한복음 13장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돼요. 이거 왜 인터넷이 안 돼? 네, 됐다. 오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유다의 배반 예고를 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몰라서 서로 어리둥절합니다. 그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이런 행동을 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 품, 예수님 가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품, 가슴을 의미하는 게 성부 하느님의 품,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제자가 요한 사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와 예수님이 맺은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엄청나게 사랑하는 관계. 유일하게 예수님의 가슴에 허락된 사람, 그게 누구냐? 요한 사도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토록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잠깐만요. 무덤을 보고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울면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얘기를 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해서 무덤에 도착을 해요.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 사도가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한 사도면 어떨 것 같아요? 1번, 성경에 나오는 대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린다. 2번, 먼저 들어가서 다 살펴본다. 네? 진짜요? 저 같았으면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고 나발이고 뭐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먼저 봤겠죠. 네? 여러분들 자녀가 없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1번,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2번, 곧바로 들어가서 얘가 어디 갔나 살펴본다. 몇 번이에요? 네. 아까는 1번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사도와 예수님이 맺은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과 맺은 그 관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한사도는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기다려요. 안 들어가요. 베드로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힘도 그것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만 하시나요? 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내가 무엇이 있는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실 때 1번 요한 사도는 그 자리에 있었다. 2번 없었다. 몇 번일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특별하게 엄청나게 사랑이 넘치도록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네? 나만 유일하게 예수님 가슴에 허락됐던 사람이고 나만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나만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까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나만 예수님을 지켰던 그 정도로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성모님을 요한 사도에게 맡겨요. 성모님을요. 이게 여러분들 자기 부모님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유학 떠날 때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일어나셔갖고 이 오른쪽이 불편하셨거든요. 인천공항에 두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큰절하고 공항에서 그리고선 여권 들고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데 동창 신부들이 또 쭉 와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동창 신부들하고 인사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른쪽이 불편하시니까 어머니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들어가는 아들 보겠다고 그것도 글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마음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동창 신부들한테 미안한데 우리 아버지 좀 부탁한다. 내가 나가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이 내 대신 좀 아버지 좀 챙겨주라. 부탁할게. 그랬더니 동창 신부들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모실게.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행동 못 하거든요. 이런 얘기도 못 하고. 그리고 동창 신부님들이 저희 어버이날 되면은 저희 아버지 모셔다가 밥도 사주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 모임 있으면은 제 본가까지 동창 신부 중에 한 명이 운전하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운전하고 와서 저희 부모님 모셔다가 모임하게 하고 끝나면은 또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자기 부모를 맡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1번 너무너무 기뻐서 행복하다. 2번 예수님도 믿고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그 사람도 믿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나는 생각도 안 하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서운할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근데 요한 사도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라시는 일이
잘 되도록 방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만 다 이루어지길 바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방해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 무덤 앞에서 드러나요. 요한 사도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길 바랬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되살아나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신비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랬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그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가 협력하면서 내가 잘 되도록 하게 하는 것. 근데 보통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방해하고 도와주지 않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이 아니죠. 네. 잘못된 사랑인 거죠. 자녀가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선 신학교를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들어가기가 싫어서 고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을 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서 퇴근을 하시고 나서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소주 한잔 할 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아버지랑 술을 한잔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얘기를 못 꺼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신학교를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만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희 부모님을 좋아해 주는 교우들은 부모님을 위로해 주겠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교우들은 어떻게 할까요? 1번 위로해 준다. 2번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아들 신학교 가서 그냥 똑 떨어져 가지고 잘 됐네. 내 처음부터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몇 번일까요? 네. 그것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셨나? 저한테 소주 한잔 할 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둘이 술을 몇 잔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괜찮아. 나는 우리 아들이 정말로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로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사제가 되는 게 더 좋았겠죠. 근데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내 뜻대로 내 아들이 움직이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게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짐을 덜어준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근데 우리들의 사랑을 한번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성당에 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느님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해요. 주님, 지금부터 10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이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혼자서 일방적으로. 그리고선 100일 동안 혼자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우리 그냥 하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하느님이 기도 들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두 달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번, 여전히 100일 동안 죽도록 기도한 것처럼 주님께 그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죽도록 기도한다. 2번, 받을 거 다 받았으니 몇 번 감사드리고 다시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몇 번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사랑인가요? 그죠?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내가 열망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아요. 내가 종이 되고 싶어져요. 종이 되고 싶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내가 절대로 이기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그리고 얻을 거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다시 외면했다가 다시 또 큰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다시 또 매달려서 또 기도하고 또 받아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얻을 거 얻으면 또 사라지고, 마치 누구 같아요? 돈 필요하면 나타나서 엄마 나 좀 도와주라. 온갖 이쁜 짓 다 해가지고, 그래서 땅 팔아서 돈 줬더니 엄마 고마워. 그리고 나서 또 사라졌다가 다시 돈 필요하면 나타나가지고 엄마 이번에 이것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나 좀 도와주라. 적금 든 거 깨서 줬더니 엄마 고마워요. 이래놓고 다시 또 사라지고. 누구 같아요? 하느님은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은사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맺어지는 사랑의 궁극적인 열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중요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하느님 말씀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하느님의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가 펼쳐지게 되는 것. 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요한 사도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열렬히 바랬던 그런 사랑. 진짜 사랑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셨던 장면에서 보면 물고기 잡다가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니까 요한 사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딱 이러면 알려주잖아요. 만약에 제가 요한 사도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냥 고기를 잡던지 말던지 내팽개쳐버리고 혼자 수영해가지고 가서 예수님한테 달려가고 예수님 이러면서 막 안겼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멈추잖아요. 멈추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겉옷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 쳐서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죠. 이게 여러분들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꼭 맺어내야 될 열매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기, 질투, 미움, 험담 이게 끊어지질 않아요.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슬퍼하시는 열매들만 맺어내면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들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고 나와 생각이 다른 게 나에게 불편하고 받아들여지기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국에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밖에 남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요한 사도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나에게 중요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는 맨날 옛날에 여자 사귀었던 얘기 했었는데 사제의 품위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좀 해줄게요. 코로나 때 백신을 맞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아야 될까 아니면 맞지 말아야 될까 이걸 놓고 엄청나게 고민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신부님, 저 내일 백신 맞으러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어머니 가서 잘 맞고 와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안 하고 전화도 끊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전화가 오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엄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그거 맞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성함이 달자 순자예요. 그래서 우리 달순 씨는 튼튼해서 절대로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가서 씩씩하게 가서 저기 백신 맞고 오셔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밤새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 말이 그냥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냥 밤새. 그래가지고 한숨도 못 자고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동차 시동 걸고 1시간 반을 운전해서 본가까지 갔어요. 내가 가가지고 아침에 부모님 집 문 열고 들어가갖고 어머니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요 막 무진장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왜 왔대 막 이러는 거예요. 막 나를 보더니. 그래갖고 내가 그랬죠. 우리 달순 씨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를 제 차에 모시고 그리고선 병원에 가서 이제 혈압도 재고 체온도 재고 하잖아요. 그때 옆에서 제가 손 꼭 잡아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서 이제 주사 맞으러 들어갔을 때도 옆에서 제가 손잡고 있으면서 엄마 걱정하지 마요. 그래갖고 이제 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주사 맞고 나니까 간호사가 아드님인가 봐요. 우리 아들 신부님인데 아주 그냥 나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왔다고 막 대전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막 그 시골에 계시는데 그렇게 막 자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호사가 이제 열이 좀 날 수도 있으니까 타이레놀 사서 드시면 좋다고 해갖고 이제 어머니 손 붙잡고선 약국에 가서 이제 타이레놀 사러 들어갔더니 또 동네 아줌마들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 왔다고 막 자랑을 또 막 엄청나게 하시고 그래갖고 타이레놀 손에 쥐어주고 차에 모셔서 이제 식당 가가지고선 어머니 오늘은 아까 의사 선생님이 잘 먹으라고 했으니까 실컷 드시라고 해서 밥도 사드리고 그리고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어머니 기도해 줄게요. 가서 잘 맞고 와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일정을 다 포기하고 우선순위에 엄마가 1번이 되게 됐을까요? 그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군가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내 가슴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담이지만 그 다음날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백신 맞고 그 다음날. 그래갖고 제가 그랬죠. 전화 받으면서 아이고 우리 달순 씨 안 죽었네요. 그랬더니 엄마가 안 죽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느님 사랑하세요? 그럼 하느님의 말씀이 제 어머니가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 어머니 말이 저를 움직였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겠네요? 왜 대답이 작아져요?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이 모든 말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니까 그 말이 내 가슴속에 남고 사랑하니까 그 말을 무시할 수 없고 사랑하니까 그 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이거를 알고 싶다면 나 이번 한 달 동안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했는가 요거를 살펴보면 내가 하느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요거를 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될 때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러면서 나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신비들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사도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유일한 일이 무엇이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만 하셨어요.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사도들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들도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내가 협조해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신부님 들어도 까먹어요. 들어도 잊어버려요. 미사 끝나고 나가는 동시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매일 미사 떠들어볼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만 본인 몸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 하느님 사랑하지 않아. 하느님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 어떻게 사랑해시오? 네? 자주 만나야죠. 자주 만나다 보면 이렇게 다 같이 자주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내 눈에 들어와요. 그 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1번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들어서 그 사람과 따로 만나려고 한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만난다. 몇 번이에요? 네, 제가 예전 본당에서 지내다가 이 디스크가 한번 터져가지고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뭡니까? 수영을 좀 하면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수영을 하러 갔어요.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갔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그러니까 저희 반에 다 자매님들이고 저만 혼자 남자인 거예요. 수영하는 저희 반에. 그래서 계속 수영을 이렇게 나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한 자매님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 시간에 이렇게 혼자 오시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냥 뭐 일이 오후에 있어서 그냥 혼자 와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만. 뭐 프리랜서? 무슨 일해? 막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답 안 했죠. 신부님이라고 얘기하고 해줘.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좀 일을 좀 자유롭게 하는 거 보면 사장님이신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랬죠. 그러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자매님이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따가 수영 끝나고 우리 커피 마시러 갈 건데 같이 가실게요? 막 그래갖고 됐슈. 그랬더니 그러면은 짝꿍한테 혼나나? 뭐 이러는 거였고 저 결혼 안 했어요. 이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더 열심히 왜 결혼을 안 했냐? 왜 이 나이 돼도 혼자냐?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영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차 마시러 가자. 이게 뭐 하는 거죠? 따로 만나려고 하는 거죠. 따로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 자매님하고 따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 이거 끝내야 되는데 지금 벌써 50분이나 지났네. 큰일 났네. 아니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인 걸 계속 얘기 안 하고 따로도 안 만나줬어요. 그러다가 우리 본당 청년회장이 자기도 수영 배우고 싶다고 해갖고 저희 반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죠. 야, 너 절대 나한테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이라고 불러. 알았어? 여기 아줌마들 다 내가 신부인 거 모르니까 너 절대 나한테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신부님. 신부님이라 하지 말라고. 사장님이라고 하라고. 예, 사장님. 연습해. 예, 사장님.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고서 막 수영하다가 얘가 이제 딱 나오더니 이러는 거야. 신부님 힘들어 죽겠네요. 그래야 걸렸죠, 신부님인 거.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따로 만나시면 돼요. 그것도 자주.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사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믿게 돼요.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 이 방법을 유독 하느님한테 안 써먹습니다. 이렇게만 만나지 따로 안 만나줘요, 하느님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하느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느님이 들어주기를 바라고. 여기는 계속 뭐가 자꾸 울리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봉사자가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은 요한 사도처럼 협력하고 그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 막 이런 열매가 막 맺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라. 성체 앞에 자주 머물러 보셔라. 그러다 보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듣게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느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은총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내게 된다. 이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사랑이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생 때부터
하느님 말씀을 항상 하루에 한 구절씩 이렇게 기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지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원하지 않을 때, 제가 죄짓고 싶을 때, 제가 인색할 때,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자꾸만 제 마음을 건드려요. 마치 제 어머니가 했던 말 한마디가 저의 모든 계획을 바꿔놓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느님 말씀 없이 살아요.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성체 앞에 머물지 않아요. 하느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지 않아요. 그러고 살아가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랑이 그렇습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원하는 거 해주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인가요? 세상에 어떤 사랑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진짜 사랑하면 만나주고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이게 진짜 사랑이죠.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우리들 이기적이고 나약하죠. 하지만 이기적이고 나약하지만 아무리 못된 사람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줄 줄 알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할 줄 알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왜요? 사랑이 일으키는 힘이니까. 죄 속에 있어도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아도 사랑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어내게 만드니까요. 이게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이죠. 근데 유독 하느님 안에서 우리들의 사랑은 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사랑을 하셔라. 이게 정말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 이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이제 끝내야죠. 근데 할 얘기가 더 있는데 큰일 났네. 한 2-3분만 더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서 내 마음속에 하느님 말씀이 기억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체험시켜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 요한 사도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 그죠? 주님께서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면 하느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협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정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두 번째,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된다. 그죠? 자주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세 번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신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계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다. 요거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지, 병든 이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일했지만 그게 예수님의 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갖고 했지만 예수님이 알아볼 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알아볼 수 있는 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인지 배우자에게 나 사랑한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라 그랬는데 배우자가 아이 사랑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딱 잃어버리고 그러나서 그 다음날도 나 사랑한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라 여보 나 진짜 한 번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라 근데 아이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있네 됐어 이랬는데 또 다음날 돼갖고 사랑한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라 제발 한 번만 얘기해 주라 나도 듣고 싶어 한 번만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대답 안 하고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배우자가. 그랬다가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내가 뭐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뒤에 와서 나를 폭 안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1번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2번 곧바로 잊어버릴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수님께 기억 남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게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예수님의 기억에 오래 남겠죠.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게 되겠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나를 기억에 오래 남길 수 있는 신앙생활, 이것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면 얼마나 기억에 오래 남겠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잘 실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할게요. 미사해야 됩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